내릴 따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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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예배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서기수 집사님 따님이 오셔서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 그래요. 참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도우심을 입읍시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도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래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영감을 이제 받는 곳이 다양하지요.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도 봅니다. 이번에 제가 큰 어떤 은혜를 받은 다른 목사님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모영국 목사님이라고 뇌암 사기입니다. 뇌암 사기. 5년 전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리도 잘 못 걷고 손으로 밥도 잘 못 먹고 한쪽 눈도 말도 어눌합니다. 그분이 무슨 암이냐 교모세포암이다. 내 암 중에서 가장 나쁜 암이다. 공격적이고 또 번지기 쉽다. 3개월 이상 6개월 1년도 못 간다 했는데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MRI 찍고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협진을 합니다. 입이 굳었습니다. 오른쪽 눈도 안 보이고 이쪽 사람은 안 보이고 말도 잘 안 됩니다. 그리분이 제일 부러운 것이 손뼉 치는 사람이다. 두 손 들기도 못한다. 오른팔은 꼼짝 못한다.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수 좀 치게 해주세요. 발이 굳어서 걷지를 잘 못합니다. 휠체어를 안고 다녔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MRI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찍는답니다. 그럼 왜냐면 왜 6개월에 찍냐면 6개월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다음 6개월 후에는 내가 이거 진단을 MRI를 못 찍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오는 거죠. 12월 11일에 교인들과 잔치를 한번 하고 싶다. 왜냐하면 5년 되는데 살았으니까. 발병한 지 5년 됐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간증하라고 하는갑다. 그래서 금세 자기가 간증하러 나오는데 입은 양복과 신발은 딸이 사주었습니다. 5년 전에 자기가 아플 때 딸이 음악을 전공했던 딸인데 갑자기 신대원을 가겠다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런 감동이 왜냐면 아버지 보면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진짜다. 진짜다.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신학에서 주님을 위해 저희가 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령을 갖다니까 시작심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수술을 못하는 암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6개월 받았어요. 얼마나 약이 독한지 손으로 쥐고 먹으면 손이 탄대요. 장갑을 끼고 약을 지어야 되니까 속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가망성 없고 눈에 대면 눈이 멀어버리고 약이 그렇게 독합니다. 사기암증 공황장애도 생기고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늘 운다는 거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은 누가 교회 오겠노? 어지간히 울으라. 하도 우니까. 설교도 오래 못 하고 20분 이상 설교를 못 합니다. 왜? 말도 얻어나고 오래 서 있지 못하니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만 만나면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10년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10년만.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한테 좀 덜 부끄럽게 갈 수 있도록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꿔가지고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는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한대. 따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걸 3번씩 탁을 한대. 늘 감사한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을 주소서. 눈이 정상화될지어다. 다리도 빨리 펴질지어다. 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설교 20분 이상 해주세요. 털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밥 먹게 해주세요. 밥도 못 먹잖아요. 밥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못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몸을 두드려 보잖아요. 이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아파봤어요, 여러분 모르죠?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이 엉덩이도 살아있구나. 다리도 살아있고. 아파도 감사하고. 아픈 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지. 아무 통증이 없으면 죽은 시체는 안 아픈 것이지. 걱정, 근심은 산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면은 걱정, 근심 없으면 빨리 걱정, 근심 없는 가고 싶으면은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건강이 큰 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프니까, 막 성도들이 안 된다 했는데도 사임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럴 수 없다 해서, 저 변두리, 또, 사모하고 같이 교회를 했는데, 그것도 임대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성도도 없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변두리 땅을 샀대. 사서 천막 같은 것도 처음에 얘가 지금 처음에 신문지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말이 성도들이 1년 만에 60명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지간히 짓는데 사진 보니까 카페도 하고, 밖에 성도들이 커피 마시고, 야,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에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만큼 말고 내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분이 하시더라고. 귀한 도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왕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습했으니까 종종 있는 일일 수 있지만 50년은 쉽지 않습니다. 50년 살아있기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했는데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시야 왕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마샤를 본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암몬에게 조공도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이 조공을 바치고 막 소련도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까지 영토를 확장했는 광개토 왕 정도 같은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도 씌우고 물을 많이 개발하고 사막도 옥토로 만들고 농토를 늘리고 목축도 늘렸다.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황금 시절입니다. 군사수가 30만 7,500명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000년 전, 지금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모든 일이 시온의 도를 달리는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렇게 잘된 이유를 성경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귀한 도우심으로. 귀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주변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제일 행복해서 어제도 문자를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문자 한 통이 온 말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착한 거는 사람 마음에 드는 거잖아. 그러면 말이죠.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불의한 일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제가 나눌 말씀도 이제 야곱이 끝나가지만은 얍삽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머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착한 일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너를 도와주었다 나는 때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자손 요셉을 낳게 하셔서 여러분 애국까지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도우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생기기라고 나름대로 들고 나왔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도 끝나면 돼. 더 잘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데 83 할배를 불러다가 일을 하시려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기한 도우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짝대기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던 짝대기 14번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반석을 치니 여러분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장기도 못 갈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키는 작고 간질병이 걸려 있어서 어디 가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뭐 별 안질까지 있고 내는 말이 졸하다 그랬어요. 저는 말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수건만 대도 아픈 사람 병이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가 성결을 해보고 말이죠. 상담을 이래 뭐 주중에도 한 번씩 만나보면 기가 막힌 것이 말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인다 하는데도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할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래서 누가 그래서 뭐 날씨 비가 와서 누가 뭐 눈을 홀겨서 뭐 별 소리를 다 하다가 세월 다 가지 말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한 도우심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한 도우심이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남은 잔당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두목이라고 하니까 사형시키려고 오게 가다 누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 말이죠. 베드로가 잤어요. 그냥 내일 사형당하는데 홀로 잤다니까. 야,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누탄 내탄 날씨 탓하지 말고 편안하게 할렐루야 편안하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야 이 나라 내일 죽을 판인데 니가 천사가 되니까 저지 뭘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옥문을 열었어. 탈출을 시켰습니다. 정작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깜짝 놀라니까 설마 베드로가 왔겠나? 베드로가 아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랬어.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런 편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 도망가고 늘 실패하자면 주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주어질까요? 아무에게나 귀한 도움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시아 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죠. 9절에서 10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 끝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뭘 좋아했다고요? 농사. 왕이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혼자 못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러면 한번 논에 한 1년 가까이 시골에 휴양하러 갔다가 해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진짜 서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줄도 잡아야 되고 뭐 신기 하든 뭘 하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봄에 보면 말이죠. 참도 가져오고 막 거식이야 누식이야 엄마야 하고 부르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천국. 우시아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나쁜 것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이 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선한 일. 보통 사냥 좋아하고 건축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해야 되는데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만들고 풀들을 기르고 목축과 농사를 겸하여 좋아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좋은 것을 좋아했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지 안 좋은 것을 굳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몸이 좋은 것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뭐 OECD 개발도상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그래도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로 자살을 많이 하는 참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장로도 자살하고 목사도 자살하고 막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지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직까지 이 땅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정선과 태백에 보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20억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3,000명의 딜러가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합니다. 노름은 여러분 절대 못 끊습니다. 죽어야 끊든지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떤 목사님은 그 생명의 전화를 만들어 놓고 자살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뭐 태국 뭐 됩니까 태백과 정선에 있는 분이 계시던데 어렵다.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는 것 중에 여러분 최고가 여러분 마약은 없어서 못 해요.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은 뭐 인생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술, 담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에 해롭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집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정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마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굵어지고 여러분 힘들어지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돕고 누굴 위로한 손이었다면 주님의 손이죠. 평시 구찌름에 바르고 뭐 바르면 발라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죠. 너무 성기지도 않은 그런 손은 자랑할 손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손 보면 작은 손이지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신 손인지. 그 손 보면은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지옥이라도 가장 따라가야 돼. 우리 어머니가 가면 지옥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왜? 너무나 사랑으로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 시민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보니까 수요일에 한 바퀴 돌고 오시더만. 왜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1년 지나면 말이죠.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도움을 주신다. 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제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 한 30년 이야기해야 돼. 저한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럼 저도 여러분 고속도로에 제 과거에 말씀드린 차가 떨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죠. 다른 사람이 죽었지만 정말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을 때도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름 불렀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이거는 네가 평생에 간증하고 다녀야 된다. 간증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때는 간증이 뭔지도 모를 때. 그래서 궁금해서 기도원 다니기 시작한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왔던 이분 최호경 집사님 그분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 딸내미는 내 문자 보내면 늘 아멘 1번 아멘이거든. 막 인사 무슨 그림을 막 보내거나. 그게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자고 양산에서 다시 찾는 식당 1등. 그 쫓기는 가게 요 의자 테이블 한 개 있더라고 가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영성 주는 꼭 시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일을 하신다고?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걸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인간이 안 바뀝니다. 인간이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었지 뭐.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는 것도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좋아해야 돼.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최고입니다. 우시아 왕은 좋은 것을 좋아했기에 하는 귀한 도움이. 왜 백성들을 사랑하고 농사를 같이 지을 정도였으니까 그냥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목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뭉덩이를 파고 농사를 같이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또 좋은 것을 좋아했다면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됩니다. 5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파란 글자로 해놨죠.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사는 날 동안에 또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스가랴가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스가랴와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돕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적이라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요즘 매일 전화 오시잖아요. 한 번 만나야 내가 오늘 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목사를 누가 만나주겠어요. 만나서 가까워 다 도망가는데 장로님이 영안이 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재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왜? 성경이 맞다면 되고 성경이 아니면 제가 하는 소리, 내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대단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형통한 건 틀림이 없는데 저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잘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목사님하고 대면대면해지고, 죄송해요, 저도 바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모인국 목사님도 죽으라고 성부성자 성령한 매일,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안수받고 기도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서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딴짓을 하면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 딴짓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가랴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허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삿갓 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개는 바위에 붙어 있으면 떼려고 하면 바위를 부숴야 합니다. 바위가 부서져야 되지 나는 안 떨어진다는, 배에 붙으면 그냥 둔답니다. 그걸 왜냐하면 이거는 딱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배에 붙으면 500kg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삿갓 조개는. 그 말 하면서 이러더라고.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나는 포도나무요. 제가 기록해 놨죠. 요한복음 15장 밑에 파란 글자 있죠. 시작. 아니 저 밑에 있죠.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착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붙어 있으라. 스가랴가 한테. 그러니까 스가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 때는 기이한 일이 많이 나타났죠. 그저 광망대를 세우고 땅을 넓히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16절 중간에 보면 파란 글자 있죠.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게 이제 인간이 말이죠.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대통령도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조찬 기도를 해도 대통령이 나와서 축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목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목사 험담 안 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선생님들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절대 우리의 부모들도 험담하면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못 바꿉니다. 어쩔 것이요. 그거 뭐 이제 이미 할매인데. 물론 독을 먹으면 말려야 됩니다. 독을 먹으면 말려야 되지만 험담은 하면 안 된다면 무슨 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러면 제사장 아사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았어요. 17절에서 18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제사장 아사랴가 참 스가랴가 살아있으면 말렸으면 될 텐데 그런 일도 안 생겼겠죠. 안 생겼겠죠. 지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시아가 교만하여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 80인이 정정당당히 말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계속 대제사장과 사례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더라. 살아도 산 것이 나병은 말이죠. 천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쫓겨나갔어요. 이 기한 도심을 얻으러 강성하였는데 문둥병으로 별궁에서 격리하에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의 차이다. 영적인 제사장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났다. 이를 그리스탄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다. 그리스탄. 반대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탄으로 시작해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으니까 사리스찬이다. 사탄에서 그리스찬으로. 여러분 그리스탄은 뭡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마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래 기독 신문들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읽은 건데 말이죠. 이북에서 예수를 만났던 부자가 굶을 거, 먹을 거 아끼고 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거 김정일 때 화폐 개혁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돈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폐 개혁을 하면 돈을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돈 못 쓰는 돈이니까 돈 바꿔준다는데 이 돈을 많은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어디서 생겼네 가지고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뺏겼다는 거지가 돼서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왔다가 여러분 어떤 전도자의 전도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팀에는 성경 100독을 기본이거든요. 100독을 해야 다시 북한으로 보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0독 해야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독 하면 북한에 보낸다 하면 100독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는 웃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100독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100독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북한 선교가 지금 10년이 넘는데 이 여자 하는 것으로 어느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심장이 막 벌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찬양을 30곡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몰래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죠. 처음 가면 만나겠죠. 제가 여러분 바른 말을 말을 합니다. 태국 선교사한테도 너그 돈으로 다니지 마라. 우리 형편되면 준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해라. 그들에게 주는 밥 먹고 그들이 밥 얻어먹으면서 선교해라. 왜 못하나? 우리는 꼭 뭔가를 내가 많이 해줘야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얻어먹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은 보십시오.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재정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열어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 이러더라고요. 나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느라더라고요. 그거 보면요. 1번이 뭐가 부모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1번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하고 관계가 잘된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다대표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잘 알지만 이정표 목사님 우리 선교 회장이지 않습니까? 처음 제 몰아 있을 찾아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교회에 이자도 많이 나가고 힘들었는데 그 주간보를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그래 가르쳐주고 저는 기도하려고 그만뒀지만 가보면 지금은요 얼마나 그 건물도 10억짜리 새로 짓고 한 달에 일본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 파견하고 하는데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근데 전화가 저하고 같이 있는데 왔어. 아들이 전화가 왔어. 무슨 내용을 들어보나 물어보니까 친할머니가 지금 아픈데 없고 병원에 갔다가
없고 집에 모시도 들고 가는 길이라더라. 그냥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어.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 자식 잘 되겠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허가가 나왔어.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를 3년 만에 한번 공모하는데 수십 명이 거기에 공모를 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딱 1번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귀한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도우심을 받음으로 아버지 우시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형통하였습니다. 참으로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하던 아버지 묵시를 부활케 하던 서간에 갔다 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참 험악한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귀한 도우심으로 내 인생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정하시고 역사하심이 우시아가 참으로 서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성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내 인생의 대역전이 대부흥이 돼 성장이 돼 성공이 일어났노라고. 2022년 주님의 귀하신 도우심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간증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